어떻게 보면 오늘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롤모델이 되신 분이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의 구약을 연구하면서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에는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언서를 읽으면서 엘리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엘리사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고 교회 하면은 호성김 목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절대로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감화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써 있지만 사도들의 역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사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으로 회개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오늘 또 그들을 통하여, 오늘 또 호목사를 통하여, 오늘 또 장로님들을 통하여, 작은 목자, 교구장,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은 사도행전인 것 같으나 성령행전이요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자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 사도행전 오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갖다 대주고 갖다 들려줘도 못 깨달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들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이방인, 나 같은 사람을 택해서 유대인의 아주 진골이라고 할 수 있는 나를 택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끝까지 얘기해도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나를 보내어 나는 이방인을 향한 종이 되었다. 인생이 무엇일까요? 48살에 디스크가 완전히 나가가지고 허리 디스크 때문에 운동을 시작한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요즘에 저희 아내하고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봐요. 근데 그분이 허리를 피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니까 이대로 살다가는 죽겠구나. 그래서 48살에 걷기를 시작했어요. 스스로 탈피를 해보려고 한 거예요. 의사에게도 수도 없이 가봤고 별것을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다 알잖아요. 저도 디스크 때문에 가서 스테로이드도 맞아보고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또 도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한번 일어나보자 그래가지고 그분이 걷기 시작하다가 뛰다가 마라톤을 48세에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17년 동안, 그러니까 48세에서 17년이면 몇 살이에요? 알아서 계산하세요. 마라톤 대회에 119번을 참여했어요. 마라톤 대회에 119번을 17년 동안 참여를 했는데요, 1등 했겠어요? 아니에요. 2등 했겠어요? 아니에요. 끝이 좋은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중간에는 몰라요. 중간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가 사탄의 종인가 잘 몰라요. 마라톤을 시작하는데 저 사람이 뭐가 있든지 없든지 몰라요. 그런데 뭐를 보고 알아요? 인생은 1등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119번을 마라톤에 참여해서 꼴찌로 들어갔던 때도 있었어요. 점점 시간도 단축되어서 조금 이제 꼴찌는 아니어도 뭔가 다른 사람은 인생이란 경주를 완주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특별히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을 다녀보면은요, 내가 미국에 이민 온 지 저 사람보다 짧은데 나는 저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사업을 잘해서 성공했거든. 1등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2등이 됐을 때 비참하게 느껴지고 10등이 돼도 괜찮은데
자기 자신을 피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욕심에 눌려서 1등이 목적이었을 때 살았지만, 사업이 잘 될 때는 자랑하며 살았지만 코비드 때 망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인생은 1등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가요, 저도 잘 몰랐어요. 이번에 개정판 쓰면서 피곤하고 몸 아프고 그렇지만 밤을 꼬박꼬박 새워가다시피 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을 몇 독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세보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오늘 끝이 다르더라고요. 2년 동안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거침없이 전했다. 옛날에 드라마에 거침없는 하이킥이다, 뭐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작가가 성경의 말씀을 인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끝까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얼마나 많은 배신과 얼마나 많은 마음에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선교지에 갔다가 중간에 뛰어나가는 사람들, 별 사람들을 다 겪은 그 사람이 환난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포기 안 했어요. 병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병 고쳐달라고 수도 없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어요? 너 병이라도 없으면은 너 교만해가지고 자고해가지고 너 중간에 그만둘 여지가 많아. 내 은혜가 내게 좋게 해. 그 병 가지고 너무 원통해 하지 마. 그거 없으면 너 벌써 교만 방자해서 너 인생 끝났어. 완주하지 못했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나 병 낫게 해주세요라는 말 절대 안 합니다. 아, 이 병이 나를 붙잡아 주었구나. 이 병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보다 약한 것이 있기에 내가 이제 앞으로는 고백합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의롭고 내가 뭐 잘나고 내가 뭐 잘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어디에 가서 무엇을 전하든지 나의 약한 것만을 자랑하겠으니. 사도 바울의 다른 인생의 끝이 뭐였어요? 오늘 결론 요거 한마디만 듣고 설교 그만해도 돼요? 그는 끝까지 자기 잘난 거, 자기 의로운 거, 자기는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이따위 말이 하나도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여러분, 분인나의 격동을 받아서 프로보케이션을 받아서 나는 애가 있는데 너는 애가 없어. 아이고 너는 이거. 격동을 받았던 한나의 모습이 뭐였어요? 사람과 싸우지 않았어요. 자기의 약점을 찔러가지고 막 염장 지르는 사람을 향하여 입도 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끝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 오늘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절이 끝까지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수도 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완주하였습니다. 이후의 삶은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연속극의 끝이 찢고 볶고 살다가 나중에 해피엔딩. 사도 바울 순교 당했습니다. 건강한 사람, 신앙인,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끝이 다릅니다. 끝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위인이었고 그 사람의 평상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기에 끝이 저럴까? 나중에 끝을 보면 안다고. 예수님도 사람의 하는 말을 믿지 말아라. 그 사람이 끝에 맺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산 사람이었는지 열매가 나무를 증명하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이 말로 많은 말을 은혜롭게 한다고 하고 그래도 소용없다. 이것은 목사와 교회 사람의 성도들의 삶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의 문제도 생겨요. 부모와 자녀의 문제도 생겨요.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사는 가정에 문제가 수도 없이 생겨요. 분란도 일어나요. 재정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쓰러졌어요. 건강에 문제가 일어나요. 간병하던 사람이 먼저 죽어버려요. 별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러할 때 자녀가 한 사람이 속을 썩여요. 자녀는 몰라요. 자기가 속 썩이는 것을 몰라요. 부모는 속이 상해요. 부모가 속 썩이는 자식 때문에 쫑나서 갈라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끝을 봐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판단을 받았어요. 암병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깨질 것 같았던 그 집이 암병 때문에 부부가 하나가 돼요. 속썩이던 자식들이 엄마가 아프다는 얘기에, 아빠가 아프다는 얘기에 정신 못 차렸던 자식들이 엄마 아빠를 간병하기 시작해요. 집 나갔던 아들 딸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부모를 도와줘요. 어떤 가정은 그 재앙 같은 일 때문에 하나가 되는 가정이 있고,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티카티카 하다가 깨지는 가정도 있고, 그런 거예요.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일상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 때문에 이대로 있으면 죽겠다 싶어서 그 사람은 나를 낳은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겨보자. 그래서 마라톤을 17년 동안 119번을 완주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1등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그렇다고 꼴찌가 되라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완주한다면, 엄마의 사명을 끝까지 완주한다면, 목사의 사명, 선교사의 사명, 어떤 면에서 내가 자녀가 됐는데 자녀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 끝까지 완주만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후회가 없습니다. 1등 못한 것이 아무런 걸림돌이 안 됩니다. 인생은 완주하라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차 선교를 정리해 보면은요, 1차 선교 어느 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그 많은 교회에서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37일째 그것이 심장에 박혔습니다. 나도 안디옥 교회를 세우자.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주님이 세워주신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 수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자기들만 잘 먹고 자기들만 잘 살고 자기들만 숫자 늘리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교회의 초대 목사님이었던 바울과 바나바, 물론 초대 목사는 바나바 목사님이셨죠. 그러나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변화는 분명히 받았는데 예루살렘에 가도 사도들 틈에 끼워주는 사람이 없어. 왜? 옛날 과거를 자꾸 보는 거예요. 과거 이력서를 들춰보고 과거의 행적을 들춰보고 이 사람이 변화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옛날에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바나바는 앞장서서 권면하고, 당신들이나 우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 사람들인데 옛날에 못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 예수 만나고 변화받은 사람이요, 요즘 말로 하면은 보증을 서줘요. 자동차 보증 뭐 이런 거 쓴다고 할 때 여러분이 자동차를 대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보증 잘못 썼다가 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힘든 일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신뢰를 못해도 나는 무한 신뢰를 줍니다 하는 보증 서표를 준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목사님이 인정받지 못하던 고향 땅에 들어가서 숨어 지내던 거기까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가세, 나하고 목회 같이 하세, 동사 목회 하세. 그래서 당신 부족한 거 내가 가르쳐 줄게. 당신 못하던 거 나 그동안 해본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가르쳐 줄게. 나랑 같이 가세. 그래서 1년을 동사 목회했습니다. 3년도 아닙니다. 1년.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2000년 전 안디옥 교회가 세계 교회, 많은 교회 중에 그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동사 목회하던 바울을 1차 선교로 파송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공동위회까지 거치시면서 안디옥 교회 30년 사역한 저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지극한 감사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도 PGM 회의를 2시간 정도 했는데 내년도 저의 일정을 제가 받았습니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저는 안디옥 교회는 근처도 안 올 것이지만 선교지로 다니면서 434명의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사로 아내를 휠체어에 태우고 어디서 죽을지 몰라요. 우리는 그거 유서 써놓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저도 성경에 예수님도 완주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할 때까지 후회도 없고 원도 없고 한도 없는 삶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에게 주신 삶을 완주하셨습니다. 바울도 완주했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는 사람,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으로 꿈이 있다면 저는 이미 1등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 친구 목사도 수만 명, 후배도 그렇게 목회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 한 번도 그런 사람하고 비교해 본 적도 없고, 제가 이 안디옥 교회를 하면서 뭐 큰 교회 돼 보려고 뭐 그것을 목적으로 삼은 적도 없고, 그냥 안디옥 교회 벤치마킹 해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좀 나누어 주면서, 특별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지옥으로 가던 사람이 천국으로 방향을 바꾼다면은 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내가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It is worthwhile. 그것은 제 인생에 쓰잘데없던 인간이 남에게, 부모에게 고민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 받던 제가 누구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It is worthwhile. 얼마나 복된 삶인가. 사도 바울의 1차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있게까지 한 것은 바나바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있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호성기 목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호 목사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도 쉬지 않고 중보기도 해주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내 교회를 내가 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리라.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과정을 밟아주시고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신 줄로 믿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차 선교에 완주하지 못하게 한 내용은 하나입니다. 제가 이것을 60페이지를 1장부터 28장까지 거의 강해설교 수준으로 개정판에는 다 썼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요약만 해드립니다. 1차 선교에서 그만두어야 될 이유는 죽음이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때리는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때리던 사람들이 죽었구나. 그래서 갔다가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다가도, 인간관계를 하다가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얼굴 안 봅니다.
적용을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시지를 놓치니까 삶이 변화받지를 못합니다. 다 자기 생각 가지고 살지. 성경 말씀은 분명히 1차 선교에서 사도 바울이 완주하지 못하게 했던 이유는 육체적인 핍박과 환난이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극을 달려서 다 죽은 시체처럼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깨워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저도 다 죽는다는 병에 걸렸던 사람이고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두 번째 폐도 망가져버리고 간도 망가져 폐가 망가져 죽은 사람인데, 저도 죽기를 소망했던 사람인데 제가 살렸습니까? 내쳐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살림받았으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그냥 진솔하게 솔직하게 돌직구로 얘기를 하는 거야. 저 사람들이 상처받았어? 그 사람 안 보면 되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내가 맞았어? 미쳤어 내가 거기를 가게? 그런데 갑니다. 완주합니다. 환난을, 육체적인 시련을 이겨갑니다. 그 육체의 시련이 오면 올수록 어떤 사람이 아령을 듭니다. 저도 요즘에 역기를 조금씩 듭니다. 5kg짜리 들다가 지금은 10kg을 듭니다. 별로 놀라시는 기적이 없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게예요. 처음에는 5kg짜리 환난이 와요. 거기서 완주하지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꼭 사명자뿐만이 아니고. 저는 원리를 말씀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5kg을 드는데 폐가 망가진 사람이라 이게 안 들려요. 한 2주 걸렸어요. 그랬더니 10kg을 들게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지만 그분도 저처럼 많은 환난과 육신적인 고난이 있는데, 어제도 가보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그냥 어떻게 서서 저렇게 일을 할 수가 있는가. 그분하고는 대화가 통해요. 놓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그 육체의 환난을 한번 이겨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10kg 들어요. 저에게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15kg의 다음 달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육체적인 것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주저앉은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을 완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Last straw라는 게 있어요. Last straw. 나귀에게 짐을 지었는데 나귀애가 끝까지 가요. 그런데 거기다 지푸라기 하나를 딱 얹었어요. 볏짚단 하나, 요거 무게도 안 나가는 거 하나 딱 얹었더니 그때까지 참던 나귀가 주저앉아 콜랩스 됐어요. 그것을 우리는 last straw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대부분 인생을 사는데 이런 육체적인 환난과 아픔이 오면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last straw 하나 딱 던지면은요, 거기서 콜랩스가 돼요. 이제는 끝났다. 저도 그럴 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나중에 자서전에서나 쓸 얘기를 유언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저 그거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30년 동안. 그래서 설교하다가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걸어 나갔었잖아요. 이 단에서 내려와서. 그랬더니 그래도 제일 먼저 찾아오시는 분들이, 권사님들이 막 울면서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울고 기도하셔서 제가 거기서 또 살아나고 1차 선교는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그 환난을 통하여 죽은 사람처럼 되는 육신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밤빌리아 근처를 갔더니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하는, 바나바를 외삼촌으로 부르는 친조카가 아니라 어머니 쪽의 조카를 우리는 생질이라고 하잖아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밤빌리아 지역에 가니까 도적들이 밤중에 수도 없이 나오는 거라. 육체적인 환난이에요. 영적인 환난이 아니에요. 박용기 백기숙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들이 겪는 것이 처음에는 육체적인 환난이에요. 온도가, 기온이 안 맞아요. 이거 어떻게 먹고 사는 거, 육체적으로 이게
음식이 달라요. 선교사님들이 겪는 첫 번째 환란이 1차란 말이에요. 그게 1차 선교예요. 마가가 못하겠다,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튀어나갔습니다. 무엇을 못 봤습니까? 자기 한 사람의 튀어나가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지게 만들고 교회를 갈라지게 만들고 온 사역을 망하게 하는 줄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마가가 중간에 그만두고 뛰쳐나간 것은 별거 아니었어요. 작은 거였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큰 문제 때문에, 가정에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전쟁이 나서 가족 부부싸움하는 가정이 있으면 손들고 나오라고 하세요. 그런 거 없잖아요.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이혼 도장 찍자, 그리고 갈라져 버려. 그러면은 자손들은요, 학자들의 말하는 것에 따르면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은요 3대 손자 손녀 그 자식이 날 때까지도 피 속에 그 아픔이 전달이 된다고 하잖아요. 가족에게서도 그렇거늘 하물며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서로 사업하다가 뭐 하다가 싸우고 다투면은요 포장집에 가서 닭꼬치하고 오뎅 국물을 마시면서 막걸리 한 잔 마시고 거기서 풀고 나와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심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는 사람들끼리 다툼이 일어났다고 하면은요 그 틈을 누가 타냐고 하냐면 제 말이 아니잖아요. 마귀가 틈을 타느니라. 그래가지고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그 마귀짓이 뭐예요? 분란 일으키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는 나 일 못해, 이 사람 때문에 나는 못해. 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팀이 있다고 합시다. 나 찬양대에서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었어. 그러면 제일 먼저 찬양대 안 서.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2차 선교, 바울과 바나바가 분리가 되는 아픔이 생겼습니다. 물론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거나 하나님이 완주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던 계획을 포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쫑나면 하나님도 실패한 줄 알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부터 안 나가고 예배부터 안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오늘 하루 종일 나눠야 되겠어서 정리합니다. 2차 선교는 아픔으로 시작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강경한 마음을 갖습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처음부터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바나바 위로의 아들, 품어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잘 품어주고 지나가다가 배고픈 사람 있으면 집으로 데려다가도 따뜻한 밥을 해서 해주고, 그거 누가 가르쳐서 합니까?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었다. 사도들이 별명으로 지어준 거예요.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지만 바나바는 그래서 실패했던 마가를, 자기의 생지를 데리고 배를 타고 떠나고, 사도 바울은 쫑내게 하고 육지로 강경한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두 번째 2차 선교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먼저 1차 선교 때 세워놨던 교회들을 가기로, 아시아 마이너, 우리 중국, 한국, 일본이 있는 이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터키 이쪽 아시아 마이너, 처음에 갔던 그곳을 돌기로 했는데 사도행전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을 막습니다. 왜 막았을까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는, 실패한 사람도 품어주자 하는 바나바의 영성이 하나님의 영성이었고, 바울의 영성은 아직도 율법적인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적인, 왜?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통째로 배웠던 가말리엘은 제자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변화를 받았어도 모든 것을 원리 원칙대로 처리하는 애누리 없는 영성이 남아 있었기에 자기의 고집대로 가면서 팀을 깨트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토기장이의 손에서 나는 잘났다고 하는 토기를 산산이 부수어서 깨지고, 그리고 다시 리몰드를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만드시지, 하나님이 딱 가로막습니다. 네 고집대로 하던 거 그만해 이제. 그리고 성령이 마게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마세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은 유럽입니다. 터키는 아시아에 속한 것이고, 마세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 그 위의 지역을 말하잖아요. 거기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는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이겨나갑니다. 자기의 고집을 꺾습니다. 이렇고 이래서, 명분이 이렇고 이래서 나는 갑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계획, 블루프린트, 이렇게 만들었던 것을 그냥 한순간에 내버립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그만 자기 고집을 꺾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교제를 하다 보면은 내가 꺾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가서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2주 전에 설교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간증입니다. 대부분 옛날에는 목사가 낮추고 잘잘못 가리지 아니하고 목사가 찾아가서, 왜? 저는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PGM을 생각하는 사람이지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에요. 예수 만났을 때 나는 십자가에 호성기라고 하는 인간은 죽었어요. 그런데 가끔 올라와 또 그게. 그래서 내 고집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사도 바울의 2차를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호목사, 너도 고집 좀 그만 부려. 저는요, 탕회에서 장로님들이 여기 다 계시지만 돌직구예요. 제가 투버 beat around the bush 안 해요. 탕회에서 제가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장로님들에게 내놓았던 안건이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저는 나를 꺾었어요. 옛날 같으면 못 꺾었던 사람이에요. 저도 2차 선교를 통해서 변화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그렇게 하던 사람 아니에요. 조금 뭐한 사람이 있으면 나 목회 못 걷다고 마가처럼 중간에서 완주하지 못하고 하던 사람이 10년에서 20년 정도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저도 변화 받았어요. 저도 고집을 꺾을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교회에서 반대하는 것은요, 반대하는 그분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큰 것은 못 보지만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식이 뭐라고 말하면은 여러분 누가 죽습니까? 부모가 죽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식이 아직 어려. 부모의 마음을 깨달으려면 앞으로 20년 30년 살아야 내 마음을 아는데, 그 자식이 고집 부린다고 자식을 쳐서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고요. 목사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의 종들은 그런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아직은 몰라서 그렇겠지 하고 그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2차 선교에서 자기 고집대로 하던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막고 너 좀 꺾여라 이놈아, 너 좀 죽어라 했을 때 꺾이지 않던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꺾임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그거 꺾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그 꺾지 않은 것 때문에 앞으로 계속 다른 사람들 죽이고 공동체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고집 꺾으라는 거예요. 네 고집이 네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을 네가 어떻게 하느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과 내 생각은 땅보다 높아, 네 생각보다 높아. 2차 선교는 사도 바울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에게 훈장이 주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뭐 금메달 주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유럽으로 갔습니다. 빌립보 첫 성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처음으로 갇힙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명예를 따르는 것도 아니요, 영광을 따르는 것도 아니요,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따르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도 있어 오케이입니다. 감옥에 갇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간수라고 하는 사람은 죄수하고 똑같아요. 맨날 감옥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 찾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Songs in the night, 한밤중에 일어나서 평상시에 훈련과 연습이 안 된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면은 막 뇌물을 줘가지고 빠져나올까 별짓을 다 할 것이고 막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원망했습니까? 보디발을 욕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욕했습니까? 한나가 격동을 받을 때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뭐 이따위 시겁지 아니하는 소리를 했습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들,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요, 남 핑계대고 뭐 핑계대고 막 그러지만 요셉도요 절대 아무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백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삶에 주님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목사도 불평하게 되고 선교사들도 불만 품게 되고, 악령의 세력의 터치를 받으면 사울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자의 한 사람으로 예언하는 자리에 섰구나 사울이 했던 사람도 은혜가 떨어지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랬더니 성경은 기록하기를 성령 받았던 사울이 악령으로 충만하였더라. 저는 제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옛날 20년 전에 받은 은혜, 내가 성령 받았던 것으로 오늘을 못 살아요. 간증은 옛날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오늘 히어앤 나우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꺾여졌는가,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이 팀에도 있을 수가 없고 저 사람 미워서 교회 나오고도 싶지 않았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내가 꺾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변화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할아버지입니까? 할아버지의 사명 잘 감당하세요. 할아버지가 자식들 다 라이드 해주고 할머니가 다 애들 막 길러서 다 길러주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잘해주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내 생명 다 던져서 가정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한다면은, 세상에 자기 자식들에게는 예수 믿으라 소리를 한 번도 못한 사람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된다는 얘기냐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목사와 선교사님들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할아버지가 예수를 가르쳐줬고 믿음을 전수해줬어요. 맨날 만나면 막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도 다 알아. 수백 번 들은 얘기가, 신학대학에 다니면서 조직신학 배워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목사가 된 줄 아세요? 아니에요. 부모님들의 눈물의 신앙, 어떻게 내가 꺾였는가, 어떻게 내 고집 부리다가 내가 실패해서 어느 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너도 그렇게 살아야지.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을 듣고 나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얘기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선교사님들만이 그런다고요? 목사들만이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그래야 되고 아버지가 그래야 되고 엄마가 그래야 되고. 우리의 삶에 자식들에게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가 좀 크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에게 돈 물려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닐진데 자식이 막 힘겨워하는데 사업자금도 조금 대주고 힘을 주는 것이 얼마나 자식을 힘있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돈으로만 주면은요, 더 달라 그러잖아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50불을 줬더니 다음에는 100불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거 잘 조심해서 우리가 무엇과 함께 복음과 함께 그 사람이 변화해서 그것을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길러주면서 해줘야지. 우리는 자녀들이 뭐라고 하면 뭐 사줄까 그래가지고 여기는 다 그 시대가 지난 분들이 많지만 산부예배 때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살아가는 것이 30대 40대인데 이번에 특세도 보니까 조금 안 나오던 분들도 애들 때문에 애들 데리고 토요일날 나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다 봤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이분은 애가 있는데 애가 없네.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예배 끝나고 할아버지한테 얘들이 안 나왔는데요, 왜 안 나왔나요? 평소에는 잘 나온 애들인데요. 제가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한 영혼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나가시는데 장로님 여기 왜 안 나왔네. 지금 이래서 그랬어요. 저는 제가 설교하려고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인도할까, 이것 때문에 30년을 산 사람이에요. 중보기도 할 때 왜 목사님은 이름을 부릅니까? 30년을 아이들 이름을 부르니까 아이들 이름 다 기억해요. 웬만하면. 목사님 어떻게 애들 이름까지 기억하세요? 그거를 내가 놓고서 막 떨떨떨떨 외워요? 내 머리는 돌이에요. 그런데 30년 동안 계속 새벽 시간에 나오는 민동기, 우혜영, 경아, 경훈 막 이렇게 외우니까 민동기 목사님의 애들이 경아, 경훈이라는 것이 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돌에도 계속하면 새겨지면 영원히 갑니다. 나같이 머리 나쁜 사람도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말이야. 그것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해야지. 그것 때문에 내가 사역을 해야지. 그것이 없이 무슨 일만 생기면은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돼서 3차 선교 다 못 전합니다. 나중에는 276명이 탄 배에 태고 로마로 죄수로 호송됩니다. 3차 선교 갔잖아요. 로마까지 가잖아요. 아드레무떼노에서 떠난 배를 타고 가다가 지중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면서 배가 좌초되고, 그리고 다행히 로마 쪽으로 가는, 유럽 쪽으로 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떠난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가 배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드레무떼노가 배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가 출항한 그 이름이 아드레무떼노였고, 그 배가 유럽으로 가는 배가 이것 타면은 로마로 가겠구나. 그래서 그 탄 배에 바울을 제외한 275명이 있었어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요.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으로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바울에게, 염려마, 너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는 너 때문에 이 배에 탄 275명도 내가 한 사람도 건드리지 않고 다 살려줄 거야. 적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모가 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나의 선교지가 돼서, 내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전파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275명을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금 주님의 보호를 받고 계시고,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이 보호를 받고 있고,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이 행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을 성취할 때까지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털 하나도, 여러분들의 자녀들 머리털 하나도, 여러분들의 사업에 뭐 하나도 건드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은 공동체를 살려주신다고 약속한 것이 3차 선교의 핵심이에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끝까지 갔던 사명으로 살고 소명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지, 개인의 사적 감정을 가지고 날뛰는 사람들은 교회를 파괴시키는 마귀의 종들입니다. 저는 beat around bush 하지 않습니다. 돌직구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숱한 교회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수도 없이 깨집니까? 왜 수도 없이 분란을 일으킵니까? 주님이 아닙니다. 틈을 타고 들어온 사울은 성령 받았던 사람이라도 자기가 주인이 딱 되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시작하니까 악한 영이 쓱 들어가가지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고쳐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길러준 사람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악령의 사람으로 마지막에는 비참한 최후를 가져왔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꼭 목사나 사명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적용하면서 좀 꺾일 줄도 아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고집들이 왕고집이고 똥고집이고 옹고집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고 얘기를 해도 죽어도 변하지 아니하는 그 똥고집, 여러분이 꺾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하나님이 꺾으시면 고통이 많이 생깁니다. 무슨 고통? 내가 꺾였는데 공동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 한 사람만 잘 꺾이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도 중간에 그만두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단 아니면 혼합주의 아니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인 줄로 생각하면 됩니다. 끝까지 가는 가정들, 좋은 일만 있어서 끝까지 갑니까?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되려고 내 고집 꺾고 남편 고집을 꺾다 안 꺾으면 내가 꺾이고 그러면서 하나 되어 사는 거잖아요. 오늘 메시지 유언으로 남깁니다. 제발 좀 꺾일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